예, 오늘은 출애굽기를 시작합니다. 모세오경 중에서 두 번째 책으로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담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어떤가를 가르쳐주고, 우리의 구원을 통해서 또한 이 가나안 땅을 유업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이제 이런 부분을 출애굽기에서 많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출애굽기라는 그 말은 헬라어로 번역한 그 70인역에서는 엑소도스라고 합니다. 이 말은 출발 혹은 떠남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는가. 창세기를 얘기하면 창세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그 세상의 그 철학이나 이런 것들은, 아니면 또 이제 그 종교에서는 윤회설, 돌고 도는 걸 얘기한다면, 성경에서는 일직선, 시작과 계시록의 끝, 이렇게 딱 그 선을 그어서 얘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출애굽기에 보면은 70인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아브라함의 여러 자손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그 야곱을 통해서 한 사람이 하나의 국가가 되는 거, 그리고 또 한 사람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인류의 전체에 미치는 거.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 후손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 그래서 그 야곱이라는 한 사람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물론 야곱이 온전하기 때문에 그런 건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아무도 온전한 사람은 없어요. 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언약을 세우시지요.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찾아오셨는데, 거기에서는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하는데 믿었더라 이런 내용이 없어요. 근데 창세기 15장에서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것을 여호와께서 의로 여기셨더라. 그래서 믿음은 뭘로 되는가? 우리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다. 근데 이것을 신약에서 똑같이,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그 우리가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힘이 아니라 그분이 말씀하시는 걸 믿고 받아들일 때, 그때 우리가 의롭게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고 나서 바로 말씀하셨어요. 12장에 말씀을 하시면서 땅과 백성이 많아질 것, 땅을 주고 백성이 많을 후손의 복을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출애굽기에서는 후손의 복이 이루어진 겁니다. 왜? 70명이 왔는데 장정만 60만이고 보통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약 200만, 250만, 300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 한 사람으로부터 이만큼 한 나라가 만들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됐다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히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고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라.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셨어요. 그래서 이 애굽에 먼저 누가 갔느냐? 요셉을 보냈죠. 요셉을 보내서 그 우리가 이게 성경을 보면 감추지 않고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사람들은 그 자기의 좀 부끄러운 수치되는 부분을 이렇게 감추고 덮으려고 해요. 근데 성경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굽에 가게 된 계기도 뭐예요?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 이런 것 때문에 팔려갔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의 말대로 악을 선으로 바꾸사 먼저 보내셨다. 그러니까 내가 사는 그 길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이끌고 오셨다 하면은 다 용서가 돼요. 근데 사람이 했다고 생각하면은 영원히 이거를 못 풀어요.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이 출애굽기에 이제 그 숫자가 나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루벤과 시몬과 레이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룬과 베냐민이라. 여기에 보면은 루벤과 시몬, 레이, 유다는 다 그 레아 자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순서대로 이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갈과 스불룬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각과 아셀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기 보면은 이 야곱이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근데 옛날 성경에는 권속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옛날 권속을 데리고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는 그 한 가족, 여기 가족이라 그랬는데 가족은 한 핏줄로 연결되어진 그런 혈통을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인정을 해 주셨어요. 어떻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예배소서 2장 19절에도 하나님의 권속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혈통은 다 이렇게 레아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이어졌고요. 그래서 이 야곱이 이제 이스라엘 땅에서 애굽 땅으로 내려와서 이제 번성하게 되었더라. 번성하다. 이 얘기는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거는 이슈레츠라는 단어를 쓰는데 물고기처럼 꿈틀거리며 우글 굉장히 숫자가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하급수로 늘어났다. 많은 숫자가 늘어나서 강해졌다. 이런 얘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이거는 요셉을 알았던 왕들은 다 이제 끝나고 400년이 지났으니까요. 근데 세 왕이라는 거는 이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전혀 다른 왕조가 들어와가지고 이제 요셉이 활동했던 그거를 전혀 모르는 왕. 그러니까 새로운 왕조가 생겼으니까 모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역사가들에 의하면은 요셉이 활동하던 시기는 힉소스 왕조였었는데 애굽의 제18조 왕조 이때가 이제 들어서면서 이때는 이제 애굽의 기존에 있던 왕조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왕조가 들어오면서 이제 이때부터 그 전에는 그냥 잘 살았던 거죠. 고센 땅에. 그런데 이때부터 이 왕조가 들어와서 보니까 애굽 백성들 말고 다른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유럽의 이슬람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지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자면은 이슬람은 유럽의 법에 동화되지 않고 자기네 법으로 살아요. 그런 것처럼 애굽의 법이 있는데 애굽의 법을 따르지 않고 이들은 자기의 법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동화되지 않는 애굽 사람과 동화되지 않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서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노동력을 착취해가지고 국가에 많은 부를 얻었다 이 얘기예요. 국가에 많은 부를 얻었는데 얘네들이 만약에 이때 전쟁이 일어나고 할 때 전쟁을 치러 온 적군과 합쳐서 이 땅에 떠나가 보면 우리의 부가 없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애굽은 망했다 그러더라고요. 왜? 수많은 인력들이 노동력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많고 강하도다. 우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이제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우리 적이 될 수가 있고 얘네들이 이 땅을 떠나갈 수가 있다. 이제 그렇게 걱정을 한 거죠. 그러면서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동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이제 감독들을 세워가지고 더 강력한 이제 통제를 하고 통치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학대를 받을수록 더 많아졌다.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자손의 번식하는 학대를 받고 사람들이 그 전에 제가 어떤 역사학자들이 이렇게 그 인구 늘어나는 비율을 보니까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으면 인구가 준대요. 근데 먹을 것이 많아지고 풍요로워지면 인구가 늘어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반대로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더 많아지고 더 풍성해졌다. 이거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의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완전히 노예 생활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 엄하게라는 단어를 베파레크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는 가루가 될 정도로 무자비하게 빻고 짓이기는 상태를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니까는 최대한 뽑아낼 수 있는 거 뽑아내고 짓이기고 그냥 완전히 가축 이상으로 이렇게 학대를 하면서 가축들도 사실은 이 노동을 시키려면 잘 먹이고 좀 쉬게 해줘야 하는데 이거는 아주 엄하게 그냥 아주 짓이겨가면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현대어로 번역하면 가혹함으로도 번역을 할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애굽의 장렬하는 태양과 매서운 채찍 아래서 고된 노역을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고통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에 가면 콜로세움이라고 있어요. 그 원형 경기장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이제 벽만 남아 있는데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마음이 저는 그거 역사를 모르고 거기를 구경을 갔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AD 70년 그거 이제 성전 붕괴되고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 사람 많이 잡아다가 노역을 시킨 게 그 콜로세움을 세우는 일을 그들이 시켰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거기서 사람들이 이제 전투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사자굴에 넣기 이런 걸 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선조들이 거기서 피를 흘리고 노동을 했다가 그 장소를 가기를 싫어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기서도 람셋을 싣고 못을 짓고 이렇게 하는데 사람을 짓이기래 했어. 짓이겨가지고 여기서 고욕으로 괴롭게 하다라는 거는 아주 굴레를 씌워가 중노동을 시키고 이 괴롭게 하니 이거는 맛이 쓰다.
그냥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견딜 수 없는 그런 노동과 고통 속에 이스라엘 자손을 엄하게 다스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은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다 엄하였더라. 그러니까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고 채찍에 맞아가면서 노예 생활을 했다는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렇게 하고도 이제 뭔가 불안한 거예요. 이렇게 막 중노동을 시키고 엄하게 하고 몸이 가루가 되도록 노동을 시켜도 뭔가 애국 사람들이 불안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산파들을 불렀어요.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이게 그 산파라고 나왔는데요. 해산하다, 출산을 돕다는 그 의미로 쓰는 그 단어인데요. 여기서 이 산파들의 이름이 하나는 시브라라 근데 아름답다는 뜻이고 부하라는 뜻은 소리치는 자라는 뜻이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인데 이제 애굽 왕이 명령이 내려졌어요. 아들이면은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만약에 이 명령을 어기면 이분들은 죽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것은 자기 목숨을 내놓고 목숨에 걸고 그 말을 순종할 수 있는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이때에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애굽의 장자를 죽인 이유가 이런 이유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유 없이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장자들이 나중에 다 죽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에 그러니까 누가 더 두려운가 우선순위예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요즘 사람들은 하나님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아니요. 믿는 사람들도 전혀 하나님 두려워하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왜 요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는가? 하나님을 자기 발바닥 밑에 두고서 내가 뭐 해줄 수 있으면 하나님한테 인심 쓰는 경우 많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심이 없어서 그래요. 만약에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분의 책망이 크다는 생각을 하면 감히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지 않고 나를 위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인 거죠. 바로의 명령을 따를 것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인가. 근데 이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이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게 생활이에요. 이 산파들은 생활인 거예요. 일상생활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는가 아니면 내 목숨을 위하여 내가 적당히 타협하고 살 것인가. 근데 이분들은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 이거는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는가? 잠언 1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잠언 9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히브리서 11장 28절을 보니까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누구를 두려워할 것인가, 세상의 왕인가 하나님인가 할 때 이 산파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삶의 우선순위로 둔 거예요. 이건 믿는 자의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어떤 사람들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을 모르거나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모르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모르는 걸 왜 두려워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그 소식을 듣고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 명령을 어겨. 그러니까 두 명령을 다 지킬 수는 없어. 하나님도 두려워하고 애굽 왕의 명령도 두려워하고 두가 다 지킬 수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감히 생명을 죽일 수 없는 거죠. 그랬을 때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이제 그 소식이 애굽 왕한테 들려간 거죠. 아니 저기 히브리 산파들이 갔는데 남자애들 다 살려줬대요. 이런 얘기가 왜 안 들어갔겠어요? 들어갔죠. 그러니까 이제 불러들인 거예요. 불러가지고 너네들 왜 그랬어? 하고 책망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거짓말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이게 뭘 얘기합니까? 이 거짓말한 거죠. 근데 그 거짓말을 한 거가 성경에 몇 군데 나오지요. 그 누굽니까? 라합이 그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거짓말했잖아요. 그래서 거짓말을 그 옛날에 우리 6.25 이제 전쟁 났을 때 참 슬픈 얘기들이 많아요. 좋은 얘기들도 있지만 목사님이 미처 피난을 못 가고 숨었어요. 근데 성경에서 거짓말 하지 말라 그랬다고 이제 어디가 숨어 있는 건 성도가 알았어요. 아니까 너네 목사 어디 갔어? 그러니까 네 저기 숨었어요. 알려줘서 가서 죽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성경에 거짓말 하지 말라 그래서 난 거짓말 안 했어. 자기 변명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 라합의 거짓말도 이 산파들의 거짓말도 어떤 거짓말인가? 생명을 살리는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라합이 그 사람들의 생명을 살려줘서 자기네 그 온 집안이 구원받고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거는 믿음으로 한 거죠. 이 산파들은 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인가 세상의 명령을 두려워할 것인가 했을 때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이 선택에 대한 결과물은 항상 자기가 그 열매를 땁니다. 어떻게 땄습니까?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은혜를 베푼다는 것은 잘해주셨다. 선대하셨다. 이런 의미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믿음으로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여 선택했을 때는 반드시 거기에 대한 보상이 있다는 거. 이것도 믿음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 지난번에 룻기서를 봤지만은 룻이 나오미를 따라가는 데는 어떤 보상이 없는 거예요. 누구도 그 룻에게 너가 나오미를 따라가면 이렇게 될 거야. 이런 얘기 해준 적이 없어요. 근데 그가 따라간 건 나오미를 생각하면 짐이에요. 왜? 자기는 먹을 거 기술도 없고 먹고 살 것도 없고 이방 여인이고 그 땅에 가면은 별로 대접받지도 못할 그런 사람인데 그런데 나오미까지 책임져야 돼. 그런데 그
룻은 그것을 선택하고 간 것은 하나님 때문에 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 신앙의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면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는 반드시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과거를 이렇게 돌이켜보면 내가 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렇게 거역하고 거절하고 이랬을까를 보면 제일 첫째는 저의 경우를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어요. 몰랐고 두 번째는 믿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으면 아멘 하고 나갔더라면 긴 시간을 이렇게 고생을 안 했을 겁니다. 근데 모르기 때문에. 근데 이 산파들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근데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앞으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상황과 현실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 보니까 집을 번성하게 하셨다.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다. 옛날 집 성경은 왕성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 뜻은 아사라는 단어를 쓰는데 일으키다, 만들다, 제공하다. 그래서 그 집을 세워주시고 이 여러 가지 축복을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많이 주셨다.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을 번성하게 하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산파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경외한다는 게 순종이거든요. 순종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외라는 단어가 성경에 참 많이 나옵니다. 근데 구약에서 저는 제일 인상 깊게 이 경외라는 단어를 봤을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쳐라 이러고 명령합니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가서 이삭에게 이삭의 목을 딸라고 이렇게 번제를 드리게 했을 때 하나님이 그때 말씀을 해주세요.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그만큼 신뢰했다. 하나님을 믿었다. 그러니까 이 경외하고 순종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있어야 이것이 순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싶고 하나님을 드러내주고 싶고 영혼을 구원하고 싶고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해주고 싶으면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긴 시간을 이렇게 지나오면서 보니까 불순종을 하면 불순종에 대한 대가가 반드시 오고 똑같아요. 믿는 사람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지 안 믿는 사람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애굽왕은 자기의 어떤 욕심을 위해서 자기의 그 풍요를 위해서 이 이스라엘 사람을 강하게 다스리고 노동력을 착취하고 이건 자기의 부를 위한 거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서 그 질서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애굽의 산파들은 죽는 거예요. 왜? 명령을 어긴 거니까. 히브리 산파라 그랬잖아요. 히브리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기 때문에 히브리 남자아이를 죽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살려두고 너 왜 그랬니? 그러니까 애굽 여인과 달라요. 그러면서 이제 거짓말하고 빠져나간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너 거짓말했어? 내가 거짓말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게 아니라는 거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생명을 살려줬을 때 이거 분명히 거짓말인 거죠. 근데 하나님이 봐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집안이
흥왕하게 하신지라. 세워주고 뭔가 기업이 잘 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왜 아들은 죽이고 딸은 살리라 했을까요? 이게 노동력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제 산파들을 통해서 남자아이를 죽이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대놓고 이제 사형 집행을 하라는 거죠. 아들이면 나일강에 가서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런데 이 노동력과 관계가 있는데 악어의 밥이 되라는 거예요. 나일강에 악어들이 많이 살았답니다. 그러니까 악어의 밥으로 던져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던진 사람도 있었겠지요. 그러니까 모세를 그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가서 집어넣었죠. 그런 사람, 다른 사람들은 그냥 던졌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은, 그런데 왜 노동력과 이게 그 관련이 있는, 저희가 이천에 살았잖아요. 이천에 살았을 때 거기 집사님, 우리가 가서 전도해서 예수를 믿으신 집사님이 한 분이 있는데 그 집에 딸이 12이에요. 12인데 왜 딸을 그렇게 많이 낳았는가? 노동력.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딸을 12를 낳는 동안에 아들이 13번째인가 나왔어요. 그래서 아들을 하나 더 낳으려고 하나 더 낳았어요. 그러니까 14번째를 낳았는데 걔가 또 딸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힘들어하는 걸 봤어요. 저희가 갔을 때는 이미 큰딸은 뭐 몇째 딸까지 시집가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집들은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가서 농사를 져요. 이 집은 아버지가 60이 넘어 70이 넘어도 혼자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에 왜 남자애들은 자꾸 죽이라 그러고 여자애들은 살려주는, 여자는 지금 몇 번째 살려두라고 해요. 노동력에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 남자들은 군대 가고 노동을 강력하게 할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는 쪽으로 계속 가게 됩니다. 이게 지금 400년이 넘는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하고 이렇게 숫자가 많아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이 한 가지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출애굽을 시키면서 우리가 이제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출애굽기하고 요한계시록과 같다. 그래서 출애굽에서 내렸던 재앙들이 나중에 계시록에 많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두려움의 대상이 된 거죠. 두려움의 대상이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점점 더 압박하고, 그래 나중에 이분들이 이때까지도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지 않아요. 더 심해지니까 그때서야 부르짖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의 끝이 가야 부르짖으면 안 돼. 일찍 부르짖어야 되는데, 나중에 보면은 이제 견딜 수 없을 정도까지 고통에 들어가니까 그때야 신음하면서 부르짖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약속을 해놓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기다리세요. 언약이 없어진 건 아니에요. 언약이 없어진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시고 네 후손이 이 애굽 땅에 가가지고 400년이 넘는 기간을 그곳에서 살다가 4대 만에 돌아올 것이다. 이 약속을 이미 해놨어요. 약속이 해놨는데도 이분들이 살만하니까 안 부러지져요. 나중에 이제 고통의 끝에 가서 못 견디니까 그때야 신음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 언약을 기억하셨더라.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여기에 지금 부르짖고 이거는 안 나왔지만 고통이 가중되는 거. 처음에는 산파들에게 죽이라 그랬다가 이제 산파들이 살려주니까 악어밥이 되게 나일강에 던져버려라. 이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럼 사실은 애 낳지 말아야 되거든요. 근데 자꾸 번성해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이제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시고 그 약속에 성실하다는 거.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4대 만에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400년이 지금 400년이 넘었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안 부르짖어요. 부르짖지 않아요. 근데 고통이 더 심해지고 더 이제 못 견디니까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모세를 준비를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서 출애굽기는 우리의 구원의 과정을 이렇게 보여주는 역사인데요. 이 구원은 우리의 힘으로 받을 수 없다는 거. 하나님의 은혜로 받을 수 있다는 거. 그런데 여기 출애굽기를 쭉 가다 보면은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 1도 감사가 없다는 거. 당연히 받은 것처럼 생각하는 우리의 교만함도 찾아봐야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